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사장. 4. 적수선망. 막막한 황혼 무렵 연남천의 몸은 육안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길가에 자란 무성한 잡초는 바람이 불어 서걱거리며 외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고, 하늘에는 휘영청 달이 떠올라 처연하고도 교교한 빛을 더해주고 있었다. 연남천은 달려가며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둘째 동생이 길에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지? 이때였다. 앞에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달빛 아래서 제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고 그 뒤를 독수리가 쫓고 있었다. 그 제비는 이미 극도의 피로와 공포에 지친 듯 속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너도 악한 인간들같이 약한 것을 괴롭히고 핍박하는구나. 연남천은 독수리를 향해 번개와 같이 몸을 날렸다. 독수리는 날개를 뻗치면서 교묘히 피해버렸다. 그러고는 바람을 일으키며 선회하더니 제비를 낚아챘다.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더욱 높이 떠오르는 순간 연남천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놈이 나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냐? 그의 몸이 다시 솟구치자 한 가닥 날카로운 장풍이 독수리를 향해 뻗쳤으며 독수리는 공중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연남천은 껄껄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동생 풍아, 내가 적수나긍으로 독수리를 잡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는 신형을 두어 바퀴 틀어 돌리며 떨어지는 독수리를 받아 그 날카로운 발톱에서 제비를 구출했다. 그러나 제비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날개만 퍼덕거릴 뿐 날지를 못했다. 연남천은 땅에 사뿐히 내려앉아 곧 품속에서 약을 꺼내 제비의 상처에 발랐다. 차 한 잔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났을까 제비가 점차 움직이려고 했다. 연남천은 미소를 지었다. 제비야, 너는 이미 나에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했으니 날 수 있다면 빨리 날아라. 제비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양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드디어는 공중으로 떠올랐다. 제비는 연남천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남천은 미소를 띠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황금마냥도 나를 붙잡아둘 수 없었는데 내가 나를 멈추게 했구나. 그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얼마나 갔을까? 멀리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이 혹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닐까? 그는 몸을 가다듬고 더욱 급히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드디어는 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지고 핏물이 땅을 적셔 시커멓게 굳은 그 비참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연남천은 숨이 막히도록 놀라 우뚝 멈춰섰다. 그의 마음은 매우 산란해지고 있었다. 연남천을 떠나보낸 심경홍은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 움직일 줄 몰랐다. 전이가 입을 열었다. 총표두는 그 12성상과 언제 약속했소? 오늘 황혼 때. 전이는 안색이 변하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오늘 밤 어디서? 이 마을 어귀. 그들 중에 누가? 흑면, 사신, 헌과 영객 등이 올 것이네. 그렇다면 12성상 중 닭, 돼지, 원숭이, 개가 같이 손을 쓴단 말이오? 그렇지. 전이는 떨리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총표두, 이 일은 우리로는 다만 너희들은 모두 이곳을 떠나거라. 총표두, 당신은? 표주는 의리로 나를 대했는데 심경홍이 보답을 하지 않고서야 되겠느냐? 너희들. 갑자기 말을 멈춘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큰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총표두. 전이가 소리치며 쫓는 듯 하다가 멈추어 섰다. 그때 옷깃을 여미며 뇌노대가 소리쳤다. 자네들은 어찌할 셈인가? 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을 늘어뜨려 죽기 위해서네. 뇌노대는 안색을 변하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짐승 같은 놈들, 너희들은 겁쟁이 개처럼 입으로 짖기만 할 뿐이다. 나 뇌소호는 너희들같이 의리 없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전이가 망연히 말을 받았다. 좋아, 좋아.
나는 짐승이고 자네는 의사네. 뇌소호는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총표두를 쫓아갔다. 심경홍은 서서히 황혼의 황야로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그는 뒤쫓는 발걸음 소리를 듣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뇌소호인가? 예, 총표두 접니다. 난 자네 한 사람은 올 것으로 알고 있었네. 총표두, 당신의 그 말에 뇌소호는 죽어도 한이 없겠소. 나 뇌소호는 모자라고 천박한 놈이지만 의리를 저버리는 짐승은 아니오. 하지만 총표두 당신은 이번에 자네는 내가 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는지 이상이 생각되지 않는가. 12성상의 무술은 괴이하고도 몹시 고강하네. 그들을 이길 사람이 얼마 없어. 내가 그들을 부르면 아니 올 수는 없을 거네. 그러나 내가 어찌 그들을 승산 없는 싸움으로 몰아 죽게 하겠나? 총표두는 과연 총표두요. 나 뇌소호는 총표두와 같은 무술이 있다 해도 3대 표국의 총표두는 하지 못할 것이요. 나 뇌소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길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요사스러운 울음소리였다. 삽시간에 근처 마을에 있던 개들이 짖는 소리가 일시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뇌소호는 보통 일에 그리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경홍이 동요하지 않음을 보자 용기를 내어 웃으며 말했다. 12성상은 과연 용기가 넘치는군. 12성상은 항상 이상한 짓을 해서 우선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공포를 주려 하지. 우리가 무서워한다면 큰 손해가 있을 것이네. 난 두렵지 않소. 그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월야의 황야 길게 내빼는 요괴스러운 울음소리는 사람의 혼을 빼놓을 듯 했다. 심경홍은 양손을 쥐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12성상은 어디에 있소? 낙양 심경홍이 여기 만나러 왔소. 그는 몸이 작았다. 그러나 공력이 실린 그의 말소리는 멀리까지 번질 만큼 우렁찼다. 삭막한 황혼에 돌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보기에는 사람이 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원숭이가 하얗게 이를 드러낸 흉악스러운 개 위에 타고 있었다. 개는 호랑이만큼이나 큰 것이 몸집이 보통 개의 2배 이상은 됐고 원숭이의 불같은 눈은 요기로 형형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심경홍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온몸에 공력을 돋워 긴장하며 기다렸다. 원숭이와 개가 3, 4장바까지 다가왔다. 돌연 원숭이가 지하는 소리를 내면서 복숭아 한 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심경홍은 싸늘하게 웃었다. 손님을 잘 맞이하는군. 그러나 내가 만나러 온 것은 12성상이지 이런 미물들이 아니오. 그 원숭이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개의 등에서 뛰어내렸다. 원숭이가 다가와 수중의 수건을 펴보이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이것을 먹는다면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리. 심경홍은 다시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12성상은 과연 괴이한 일로 사람을 미혹하려 하는군. 하지만 나 심경홍이 담이 작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는 복숭아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뇌소호는 이것을 보자 먼저 달려들어 집어들고는 급히 씨까지 먹어버렸다. 그러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돈 안 내고 뭘 먹을 기회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니오. 돌연 음산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그래서 삼원표국이 대하 양쪽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군. 그것은 표국에 2명의 담력이 센 사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천천히 7, 8개의 사람 그림자가 웃음소리에 따라 나타났다. 심경홍은 체구가 작은 편이었는데 이때 앞장서 나온 사람은 심경홍보다 더욱 몸이 가늘었고 몸에는 금빛 찬란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양볼이 매우 넓었고 두 눈은 불같은 붉은빛이었다. 커다란 입은 거의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원숭이를 연상케 했다. 나머지 7사람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오직 한 쌍의 빛나는 눈만 드러낸 채 2사람을 쏘아보고 있었다.
심경홍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온 사람이 필시. 그 금빛 옷을 입은 사람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우리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구태여 말을 할 필요가 있겠소?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오기로 한 사람들 중 흥명군과 사신객이 없다는 것이요. 금원성이 조소하듯 말했다.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장사를 하러 갔지. 당신을 죽이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힘이 모자랄 것 같소? 심경홍은 오늘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소. 그러나 흥명군과 사신객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12성상의 진면목까지 다 볼 수 없는 것이 섭섭할 뿐이요. 유감스럽소이다. 금원성은 크게 웃었다. 당신 담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말솜씨도 괜찮군. 그러나 당신은 고생하여 총표두의 자리에 올랐을 텐데 이대로 죽으면 아깝지 않겠소? 심경홍이 오늘 온 것은 당신과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오. 싸우겠소? 그렇소. 내가 만약 이긴다면 당신들은 우리 물건을 포기하시오. 당신이 지면 어쩌겠소? 물건을 곱게 양손으로 바치겠소? 하! 그 물건들은 이미 부총표두 쌍편 송덕량이 급히 수송했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의 눈길을 유인하기 위해서요. 금원성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고 이때 뒤에 서 있던 흑구성이 작은 곽을 건넸다. 금원성은 곽을 받아 열며 음산하게 말했다. 이게 무엇인지 보시오. 곽 속에 든 것은 바로 쌍편 송덕량의 목이었다. 심경홍은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소리쳤다. 내가, 금원성은 점점 음산하고 괴기스럽게 웃었다. 12성상이 그렇게 쉽게 남의 꾀에 넘어갈 사람이라면 강호에 어찌 이름을 높이 떨쳤겠소. 그 물건들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있소. 이번에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의 목을 가져가려는 것이요. 그는 손을 저으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덤벼라. 순간 원숭이가 길길이 날뛰면서 심경홍에게 달려들었다. 원숭이의 손은 번개같이 심경홍의 양눈을 목표로 달려들었다. 한편 거대한 개는 뇌소호에게 덤벼들었다. 개는 매우 민첩하게 공격했고 뇌소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면서 그의 목을 향했다. 뇌소호는 온갖 힘을 다하여 개의 턱을 가까스로 잡았다. 개와 뇌소호는 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었다. 개는 무섭게 으르렁거렸고 뇌소호도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도 마치 맹수로 변한 것 같았다. 심경홍은 몸을 피하며 몇 번을 공격했으나 원숭이는 여전히 날뛰면서 한 쌍의 금빛 손을 내밀고 시종 심경홍의 양눈에서 석촌의 거리를 유지했다. 금원성은 야유하는 듯한 웃음을 흘리면서 입을 열었다. 삼원표국의 남아들이 두 마리의 짐승도 이기지 못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이때 심경홍이 정광석화와 같이 손을 내뻗치며 구척의 긴 채찍을 손에 쥐고 흔들었다. 원숭이는 즉각 뒤로 물러섰다. 심경홍이 소리쳤다. 어디로 달아나느냐? 수십 점의 빛이 번쩍이며 은빛 암기들이 원숭이를 향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영민하다 해도 짐승인데 어찌 대하 양쪽에서 가장 저명한 표객이 발사한 암기를 피할 수 있으랴. 은빛이 휘감기며 원숭이가 드디어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8개의 그림자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금원성이 큰 소리쳤다. 좋아, 비화만천이군. 과연 좋아. 8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심경홍을 향해서 달려들었다. 그는 재빨리 땅으로 뒹굴며 채찍으로 둥근 은빛을 그려 몸을 보호했다. 그러나 금원과 흑구가 선수를 쳤으니 그가 어찌 피할 수 있었으랴. 그의 몸에는 몇 군데의 혈구가 나고 말았다. 바로 이때 넓이 몇 장의 거센 바람을 뿌리며 우레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청천벽력같이 한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섰다. 모두 황망히 놀라 멈추어 서버렸다. 팔척은 충분히 되는 거한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한 쌍의 눈에서는 충혈된 빨간 빛이 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울분에 찬 표정을 보고는 모두들 소름이 쭉 끼쳤다. 사나이의 등에는
갓난아기가 하나 엎혀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심경홍은 이 거한을 보자 기뻐서 소리쳤다. 연 대엽께서 오셨군요. 금원성은 안색이 변하며 물었다. 귀하는 연남천이 아니신지. 12성상, 너희들은 오늘 죽는다. 금원성이 말을 받았다. 12성상과 당신은 아무런 원한이 없소. 그런데 당신이 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남천은 이미 몸을 날렸다. 흑고가 놀란 나머지 양손을 동시에 뻗쳐 급히 공격했다. 펑펑 하며 두 주먹이 연남천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나 연남천은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흑고성의 양팔이 모두 부러져 버렸다. 처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연남천은 어느 사이에 그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흑고는 급히 발을 차올렸다. 이 초식은 바로 북파의 무영퇴였다. 정말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무영의 발도 연남천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가 어떻게 손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돌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흑고성이 두 동강이 되어버렸다. 솟구치는 선혈이 연남천의 옷과 얼굴을 적셨다. 이 광경을 본 흑고들은 일시에 눈에 독을 품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 일곱 흑고는 개개인으로는 결코 인류의 고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짐승을 찾는 사냥개처럼 목숨을 걸고 집요하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강호의 인물들이 모두 꺼리는 바였다. 심경홍이 날카롭게 외쳤다. 연대협 조심하시오. 연남천은 이미 호랑이가 염소 틈에 뛰어들 듯 지쳐들어가며 계속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연이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며 흑고성 중 세 놈이 바닥에 쓰러졌고 이미 시체가 된 또 한 명이 그의 양손에 들려 있었다. 분노에 몸을 떠는 연남천 수중의 시체는 우두둑 우두둑하며 뼈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두 토막이 되어버렸다. 흑고 하나는 더 이상의 싸움을 포기하고 급히 달아나려 했다. 연남천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수중의 시체 한쪽을 던졌다. 그 시체는 달아나던 흑고의 등에 맞았다. 그는 처참한 비명소리를 내면서 몇 걸음을 계속 달렸다. 그러나 상반신은 이미 뒤로 기울어 있었다. 이 사람의 몸도 두 동강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이때 남은 한 흑고가 틈을 타서 돌연 그의 등에 업힌 갓난아기에게로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아기를 빼앗아 인질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남천은 마치 등에도 눈이 있는 듯 호통쳤다. 멈춰라. 그가 놀라서 멈칫거리는 순간 연남천은 수중에 남은 반 토막의 시체를 그를 향해 던졌다. 날카롭게 뼈가 튀어나온 시체가 그의 몸에 박혀버렸다. 심경홍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처참한 싸움이었다. 금원성도 비록 잔악한 살인마이긴 했지만 이때에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연남천은 금원성을 뚫어질 듯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젠 내 차례다. 금원성은 안색이 흑빛이 되면서 더듬거렸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냐? 너는 강풍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느냐? 그 돼지가 혹시 내가 산채로 내 놈의 염통을 꺼내겠다. 말을 끝내고는 철장으로 금원성의 앞가슴을 향했다. 그러나 금원성은 움직이지도 반격하지도 않았다. 연남천은 손에 힘을 주었다. 10손가락이 모두 금원성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금원성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연남천이 또 소리쳤다. 내 녀석은 비록 몸이 작아도 사나이는 사나이로구나. 만약 평시라면 너를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금원성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비록 덩치가 커도 대장부는 못 돼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연남천은 의아했다. 내 평생 천하의 이름을 떨치면서 비록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본래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으므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 그러나 너의 그 말은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이냐? 시비도 불분명하고 원한도 불분명한데 무슨 대장부요? 내가
당신이 시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죽이지 말아야 하오. 왜?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는 거요? 내 둘째 동생 강풍. 금원성은 다시 큰 소리로 잘라 말했다. 그럼 맞았소. 당신이 다른 일로 나를 죽인다면 나는 할 말이 없소. 그러나 만약 강풍 때문에 나를 죽인다면 당신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연남천이 소리쳤다. 너의 시비성상은 나의 둘째 동생 강풍에게 손을 쓰지 않았단 말이냐? 그렇소. 시비성상은 강풍에게 손을 썼소. 그러나 시비성상이 강도라는 것은 당신도 아는 사실이요. 강도가 사람의 재산을 뺏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무슨 큰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보다는 시비성상이 강풍에게 손을 쓰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복수해야 할 상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 그는 아주 기운 있게 이야기했다. 연남천은 비록 끝까지 화가 나 있었지만 순간 그의 말을 듣고는 아연해졌다. 금원성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 진짜 원흉을 알고 있소? 비록 시비성상을 모조리 죽인다 해도 강풍을 위한 복수가 아니오. 연남천이 돌연 크게 소리쳤다. 그 강금이란 녀석? 내 동생의 행적은 그 자식밖에 모르는데. 금원성은 싸늘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사지는 발달했어도 두뇌는 단순하오. 강금이란 놈은 강공자가 재산을 처분한 막대한 금은보화가 탐이 났소.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뺏을 수가 없는지라 은 3,000냥의 보수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오. 이놈이 그 짐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연남천은 다시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심경홍, 너는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심경홍은 연남천이 자기에게 아기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의 목소리를 듣자 몸이 떨려왔다. 저는 유의하지 못했습니다. 연남천은 한 손으로 금원성을 들고 소리쳤다. 너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금원성은 안색도 변하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모른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봐라. 금원성은 몸이 비록 그에게 들려 있어도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쩌겠소? 연남천은 그의 웃는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면서 서서히 말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굴복하겠다. 그 어두운 목소리에는 깊고 무서운 한이 실려 있었다. 금원성은 그가 강금의 행방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 그가 이런 말을 하니 오히려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내가 말을 한다면 너의 한 쌍의 눈을 파버리겠다. 심경홍은 크게 놀라서 혼자 생각했다. 이 연남천은 어찌 이토록 세상을 모를까? 말을 하면 눈을 파버린다고 하니 금원성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이 가시기도 전에 금원성이 길게 탄식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비록 눈은 없어도 살 수만 있으면 돼요. 말해보아라. 내가 설사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가지 못할 곳이요. 연남천이 대노하여 다그쳤다. 온 천하에 내가 가지 못할 곳은 없어. 그 강금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의 원한을 사는 것과 비록 주인을 판 대가라 하나? 12성상의 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지 않겠소? 계속 말해라. 그가 간이 그렇게 커진 것은 필시 피할 곳이 있어서일 것이요. 그 은을 노자 삼아가는 곳은 12성상조차도 접근을 못하는 곳이요. 연남천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보였다. 이화궁? 이화궁만이 금지구역은 아니요. 그 외에 어디가 또 있지? 곤륜산 악인곡. 그가 이 말을 하자 옆에 서 있던 심경홍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연대협, 당신 그곳에 가서는 안 돼요. 연남천이 무섭게 금원성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지.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이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달려있어. 심경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악인곡은 천하의 악한들만 모이는 곳이요. 세상에 피할 곳 없는 지독한 악당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소. 모두 강호의 깊은 원한을 맺은 사람들 뿐이요. 어느 누구도 악인곡에는 한 발도 접근을 못하오. 곤륜칠검, 소림사신승, 강남 검객 풍소우도 모두 감히. 연남천이 무거운 소리로 그의 다음 말을 막았다. 연남천은 소림신승도 아니고 강남 검객도 아니지. 심경홍이 다시 말했다. 연대협, 당신의 검술이 당대 무쌍이라 하지만 그 악인곡은 그 곡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악인이 있는지조차 모르오. 난 두렵지 않다. 심경홍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건 금원성이 당신을 속이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오. 만약 당신이 악인곡에 가서 그는 죽는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연남천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흘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악인곡이 비록 불바다라 해도 나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 아무 말 말게. 심경홍은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탄식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원성도 탄식을 했다. 좋아. 과연 연남천은 시대의 영웅이야. 악인고개까지 쳐들어간다니. 당신은 이번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온 천하의 존경을 계속 받을 것이요. 연남천이 웃으며 담담히 말을 받았다. 더 할 말이 남았는가? 없소. 나의 눈을 파가시오. 비참한 비명과 함께 금원성의 반짝반짝 빛나던 눈은 두 개의 피구멍이 되어버렸다. 연남천은 그를 심경홍에게 내맡기고 한마디 했다. 이 사람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는 홀연히 사라져갔다. 두 사람 뒤로 삭막하고 처참한 광경이 남겨졌다. 토막난 시체들 사이로 뇌소호와 개도 이미 절명해 있었다. 심경홍이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들어 금원성에게로 돌리며 입을 열었다. 너 금원성은 일평생 영리했지만 오늘은 진정 못난 짓을 했어. 금원성은 고통을 참으며 품속에서 약을 꺼내 눈 속에 넣고 있었다. 못난 짓이라고? 연남천은 당신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넘겨주었소.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은가? 잠시 약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있지. 난 죽지 않으니까. 누가 당신을 구한단 말이야? 나 자신이지. 신문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구하는지 봐야겠군. 심경홍의 손은 이미 금원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금원성이 큰 소리를 쳤다. 물건들을 찾고 싶지 않나? 이 말에 심경홍은 즉각 손을 멈추었다. 금원성이 이를 악물며 크게 웃었다. 당신은 날 죽일 수 없어. 당신은 그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지. 심경홍은 결국 손을 거두었다. 그는 길게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겼소이다. 그 물건들은 삼원표국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는 은혜가 큰 삼원표주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었다. 금원성에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싸늘한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누구든지 나를 쉽게 죽일 순 없어.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마을의 등롱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다. 태백거의 술꾼들도 서로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종업원이 눈을 비비며 막 문을 닫으려는 때였다. 길 끝에서 커다란 마차 하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마차는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있었다. 바로 남의 은천냥을 속여 빼앗았던 그 사나이였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빛에 비친 사나이는 전신이 피범벅이었다. 종업원은 놀라 안색이 창백해졌다. 사나이는 마차를 주점 문 앞까지 끌고 왔다. 네 필의 말이 끄는 커다란 마차를 그는 아주 손쉽게 끌고 온 것이다. 연남천은 마차를 벽에 대자 품속에서 깊이 잠든 갓난아기를 안고 성큼성큼 주점 안으로 들어섰다. 종업원은 용기를 내어 웃으며 맞이했다. 나으리, 무슨 술을 드릴까요? 누가 술이 필요하다고 했나? 나으리, 술이 필요치 않으시면 무엇이 필요하신지. 죽.
종업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선 죽은 팔지 않습니다. 연남천이 탕하고 탁자를 친 후 큰 소리로 말했다. 우선 죽을 가져오고 술도 가지고 와. 종업원은 그의 위세에 눌려 총총히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해왔다. 어린아기는 죽을 먹은 뒤 더욱 깊은 잠에 빠졌다. 연남천은 계속 술을 마시며 눈동자를 번뜩였고 그 살기에 종업원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잠깐 사이 연남천은 17사발의 독한 술을 마셔버렸다. 그는 몇 개의 은전을 꺼내 상위에 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물건 좀 사오너라. 나으리, 무엇을 사다 드릴까요? 관, 제일 좋은 관 2짝. 종업원은 황당하여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연남천이 상을 치자 은전들이 종업원의 품속으로 떨어졌다. 연남천이 격하게 소리쳤다. 관, 제일 좋은 관 2개, 그리고 말을 몇 필 구해오너라. 들었느냐? 네, 네네. 들었으면 빨리 가지 않고. 종업원은 귀신이라도 본 듯 급히 달아났다. 연남천이 28사발의 술을 더 마셨을 때 종업원이 얌전히 관을 운반해왔다. 연남천은 눈에 핏발이 선 채 마차 속에서 강풍과 원로의 시체를 꺼내 염을 하고 입관시켰다. 그러고는 붉은 피가 묻은 손으로 관에 못을 박았다. 못은 마치 두부 속에 박히는 것처럼 유연하게 들어갔다. 이 일을 끝내고 연남천은 7잔의 술을 연거푸 마셨다. 그는 비록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으나 표정은 매우 슬프고 비통하여 처량해 보였다. 마지막 잔을 비우자 그는 멍하니 반시간쯤 서 있었다. 종업원도 덩달아 서 있어야만 했다. 연남천이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동생, 너는 나와 같이 너의 원수가 죽는 것을 보아야 해. 석양이 태원에서 가장 큰 간판에 금빛 찬란한 세 글자를 비추고 있었다. 천리향. 산서 최고의 향료상으로 고귀하고 고급스러운 향료들을 취급했는데 결코 질 낮은 재료를 섞는 일이 없어 신용과 명성이 자자했다. 일몰 후 점포의 종업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마차 한 대가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와 천리향으로 들이닥쳤다. 종업원들이 놀라 달려왔으나 한 사내가 내려서 몇 번 손을 휘젓자 그들은 약간의 통증과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지력을 이용해 혈맥을 제압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내가 귀하고 값비싼 향료들을 2개의 관 속으로 옮겨 넣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사내는 떠나면서 소리쳤다. 반시간 후면 자연히 혈맥이 풀릴 것이다. 향료값은 후일 갚으마. 오후 참외밭에선 무르익은 과일향이 물씬 풍겨왔다. 농가의 부인이 참외밭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옷섭을 헤치고 농익은 젖가슴을 드러내어 품속의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나무 그늘을 스치는 나른한 바람에 그녀는 잠이 들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에게 젖을 내보이지만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라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의 기색에 살며시 감았던 눈을 떴다. 나무 옆 언덕길에서 낯선 사내가 서서 자기의 젖가슴을 보고 있지 않은가. 초췌한 얼굴에 초라한 차림이었으나 오히려 위험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부인은 이상히 여겼으나 상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때 사내의 품속에 있던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녀는 사내가 자기 가슴을 보는 눈빛이 애걸하는 듯한 호소의 눈망울임을 느끼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아기 어머니가 안 계신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없소. 부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기가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그렇소. 부인은 자기 품속의 아이를 바라본 후 돌연 웃으며 말했다. 그 아기를 주세요. 젖을 먹여드릴 테니. 젖이 많이 불어서 이 아기가 다 먹지는 못할 거예요.
사내의 위험 있는 얼굴에 기쁜 표정이 역력했다. 감사하오. 그는 아기를 살며시 건네주었다. 이 갓난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갸름한 얼굴에는 칼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부인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린애를 키울 땐 조심해야 해요. 이에 엄마는 어째서 아기를 남자에게 맡겼을까요? 사내는 암담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죽었소. 부인은 놀라며 아이의 얼굴을 다독거렸다. 이토록 어려서 어머니를 잃다니 가엾기도 하지. 사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운을 안고 태어나 이미 많은 학살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험난한 재난에 처할 이 아기. 하지만 지금 그 작은 얼굴에는 오직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 차 있었다.